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냈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출신과 목적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알긴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그러니까 단지 사람으로, 인간 예수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로,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 뿐입니다. 그분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팔이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팔이가 뭡니까?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은 많은데, 그래서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팔이가 사람을 잡는다는 거죠. 오늘날 신앙에 돌팔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추어들은 건 많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의 암 지식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암과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주워 들은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그런데도 교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욕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럽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그 이적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명예와 기득권에 대한 그 욕심이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는 자신의 기득권을,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와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그래서 그들의 그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5절과 3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떠나서 헬라의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거기서 그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이죠.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세상적인 욕심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기껏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지도 못하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거냐고. 그러나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로도 채울 수 없고 높은 자리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라고. 그 채울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그 예수를 아느냐고. 너희는 그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아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성도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로 인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